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 속 한 인물상이 어떻게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그 놀랍고도 친숙한 기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궁금증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고대 후기 기독교 설교가들이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정말 엄청난 속도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사람들을 휘어잡았거든요. 도대체 이 강력한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사실 그 비밀은요, 이들이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데 있어요.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자 셀럽이었던 이교도 철학자들이 이미 완성해둔 성공 공식, 일종의 플레이북을 아주 영리하게 활용했던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제대로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플레이북을 누가 썼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로마 제국 시대에 제2차 소피스트 운동이라고 불리는 문화 부흥기가 있었는데요. 이때 대중 앞에서 연설하던 철학자들이 바로 원조 인플루언서였습니다. 당시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중요한 논쟁이 있었어요. 우리는 조용히 틀어박혀서 깊은 생각만 해야 하는가? 아니면 세상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는가? 바로 이 문제로 엄청난 갈등을 했던 거죠. 이들은 철학이 몇몇 제자들만 배우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중과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자,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려면 당연히 전략이 필요하겠죠. 과연 이 이교도 철학자들은 어떻게 군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그들의 플레이북 한번 살짝 들여다보시죠. 그 당시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가 바로 어떤 말을 써야 하는가였어요. 풍자 작가였던 루키아노스는 일부러 막 어렵고 옛날 말만 골라 쓰면서 잘난 척하는 연설가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꼬았죠. 반면에 진자배기 철학자들은 명료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어요. 진정한 지혜는 어려운 말로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테미스티우스가 자기 아버지를 두고 말했던 것처럼 연설이란 건 높은 사람부터 평범한 농부나 대장쟁이까지 누가 들어도 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테미스티우스가 제시한 방법을 보면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되는데요. 도덕적인 비판, 이거 사실 쓴 약이잖아요. 이걸 그냥 주면 아무도 안 삼키니까 재미라는 꿀을 살짝 발라서 달콤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들었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대중과 소통해야 한다는 똑같은 과제를 안고 있던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플레이북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선 이교도 철학자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게 기른 수염과 머리, 소박해 보이는 망토 하나 걸치고 지팡이를 든 채 사람들 앞에서 도덕에 대해 막 일침을 가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자, 그럼 기독교 설교가의 이미지를 볼까요? 어때요? 그냥 똑같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대중에게 이미 익숙하고 존경받던 철학자의 외모와 사회적인 역할을 의도적으로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단순히 스타일만 따라한 게 아니라 사회에 이미 마련되어 있던 존경받는 도덕 선생님이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쏙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교도 철학자는 사라지고 기독교 설교가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두 집단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인간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향해서 똑같은 논리로 비난하는 아주 치열한 라이벌이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이교도 황제였던 율리아누스는 기독교 수도사들을 보고 저것들은 그냥 키니코스 학파 짝퉁이야 라고 비웃었는데 이게 절대 좋은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들이 그렇게 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스승과 제자, 또 동료 사이였다는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유명한 이교도 교사였던 리바니우스가 나오는데 이 사람 밑에서 배운 제자들 중에 나중에 기독교 주교가 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참 좁죠. 이 일화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요. 이교도였던 스승 리바니우스가 자기 제자가 기독교 주교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자네가 연설할 수 있는 멋진 무대를 얻었구나 라면서 축하해줬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교의 설교단은 그냥 또 하나의 연설 무대였던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이 둘의 관계가 왜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할까요?
결국 기독교 설교의 폭발적인 성공은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혁명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사회적 틀을 이어받은 진화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전혀 낯선 존재가 아니라 이미 익숙하고 존경받던 대중 철학자의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테미스티우스는 철학자 한 면이 극장에서 연설하면 수천 명을 교화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기독교 설교가들은 바로 이 대규모 도덕 교육이라는 모델을 그대로 물려받은 셈입니다. 네, 바로 이 연속성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에게 익숙한 철학자의 역할과 외모, 소통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안에 담는 내용물만 새로운 신앙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패턴은 사실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기존의 성공 공식을 가져와서 새로운 메시지를 퍼뜨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새로운 움직임들이 기존의 플레이복을 빌려서 대중의 마음을 얻고 있을까요?